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우리 그리스도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분이 이렇게 알듯하면서도 아마 잘 내용을 좀 알기가 좀 어렵죠. 요즘 이렇게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써요.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을 막 고소하고 이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성경 말을 요즘 성경 말을 많이 막 그들이 그냥 막 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좀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뭐 사건은 내용은 이제 우리 금방 책에서 봤듯이 어떤 가늠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음행한 자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르되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이렇게 어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그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한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리고서 예수님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즉 내 말을 들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론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생명, 이 다른 말하면 영광이죠. 영광의 몸이죠. 부활의 몸이죠. 이걸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이제 얻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밝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전제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 알아야 될 내용이 첫째,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볼 기회가 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밝히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게 간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게. 간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간음하게 되면 이 세상 간음을 말하자면은 어떤 남녀 간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남녀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은 남자 여자가 둘이 와야 될 텐데 여자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좀 우리 궁금증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느냐?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여기서는 뭔가 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간음은 이게 여자. 성경에 이제 여자라는 것은요, 여자라는 것은 우리 이 말하는 자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말해요. 육체를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육체가 있으려면 반드시 육체는요, 이게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육체를 이렇게 그 육체를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인데, 남자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육체가 아니고 이게 영입니다. 영. 다시 말해,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게 스스로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게 다시 말해, 이렇게 인간이란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을 가리킨다 말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어떤 그 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생명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남자로부터 이렇게 남자로부터 이 남자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영을 가리킨다. 영의 어떤 그런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이면 이 남자는 뭐냐? 이게 생명을 올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그 생명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를 가리켜서 남편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란 뭐냐?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생명이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말이다. 이게 생명. 그래서 아버지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정적 꺼버려. 이게 아버지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생명이 와서 내게 이렇게 내 영혼을 다 이렇게 우리를 내 영혼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모든 하는 역할을 가리켜서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여호와를 남편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남편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란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래요. 우리 밖에 있을 때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됐을 때를 가리켜서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원래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만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여자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남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게.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아담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육체가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가르쳐서 선악과를 그래요. 근데 육체가, 우리 인간은 이게 아담이 아담. 육체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지을 때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고 보호를 받도록 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는 교훈, 이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랍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이렇게 인간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죄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아주 무한 자유롭고 이런 참된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무한한 어떤 그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복된 존재, 이걸 천사라고 합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온 영혼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남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가르침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 이렇게. 이 선악나무는 이 세상신이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선악나무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신이 바로 이렇게 뭐가 되냐면 이게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나오죠.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니까 이 세상신 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 남편 행실을 하는 이걸 가르쳐서 여기 남편이 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발이라고 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가 성에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알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인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보호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교훈과 그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걸 가리켜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는 반드시 간음의 대전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신입니다. 세상신이 딱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상숭배란 말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신의 이 선악나무 아래는요, 절대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비스무리한 것, 이런 뜻입니다. 우상, 비스무리한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이게 한마디로 죄가 뭐냐? 이게 바로 간음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가지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걷는 걸 가리켜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홍해를 걷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구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온 하늘의 생명나무죠.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그들이 전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7절에서 그 사람들은 전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교훈과 하늘의 가르침을 받지만 자꾸 세상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세상 말로 바꿔버린다. 이걸 가리켜서 광야에서 멸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8절 잘 보세요. 그 7절에 우상숭배란 말이 나오고 8절에 여기서 음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음행. 그래서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더라.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이 뭐냐? 육체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뱀은 우리 육신. 이게요, 인간은 육체지만 육체는 뭐냐? 육신이죠. 이게. 육신은 우리 육의 어떤 소요. 이걸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육체지만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이 육신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지. 다스려야 돼. 육신을 다스려야 돼. 내 성질, 내 어떤 감정, 이걸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육신이 뭐냐? 내 성질, 내 감정, 내 아주 못된 어떤 그 성품 있잖아.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싸움할 때 보면요. 그 육신에 막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정신이 나가지고 미친 듯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신적 계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요. 육신이 다스려지면요. 육신이 정말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게 막 사랑이 나오고, 정말 이게 사랑이 바로 육신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육신이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지배를 많이 했다는 육신은요, 정말 끔찍하고, 정말 이게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막 그렇지만요, 이게 하늘의 인도를 받으면요, 진짜 육신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마치 우리가,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에게 한없이 좋지만 우리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막 우리 자신이 험악해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 어떤 능력과 신적 계시와 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 너무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어요. 이게 육신이 아름다워진다니까. 그런데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오지 않고 내가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 내 육신이 다스려져 버리면요, 정말 이렇게 막 온갖 정욕과 어떤 그 욕심이 풀풀풀 나면서 아주 추악한 어떤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을 누가 다스리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남편이 돼가지고 내 육체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육체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욕심에서 다스려지는 걸 가르쳐서 이걸 간음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었다는 것은 뱀에게 물려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가 우리 영혼이 막 죽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그 잘못된 게임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영혼이 그냥 걷잡을 데 없이 아주 혼란에 빠져버린다고, 이게. 그 뱀이라는 게 이렇게 미혹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낫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속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은요, 우리 영혼을 이렇게 아주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지만요, 땅에서 오는 교훈은요, 이게 뱀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영혼을 아주 미혹시켜가지고 엉뚱하게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죄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늘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 오는 문이 닫혀버리고,
전부 지옥에서 오는 이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옥의 어떤 묘하고 아주 지옥적인 가르침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멸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지옥과 교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 이 지옥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곳곳에서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럽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모든 창조와 생명의 그 원리, 그게 하늘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으로부터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 그 하늘로서 빛을 받아서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간음 잘 알아야 됩니다. 간음은 오늘 고린도 10장에서는 간음이 뭐가 간음이라고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린도 10장에 세상신이란 말이 어디 있어? 금방 했는데 또 잊어먹었어? 뱀에게 물린 거. 뱀에게 물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뱀에게 물린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뱀에게 물린 것은 다른 말로 뭔 뜻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뱀이 주는 건 선악과니까, 이 세상 교훈이니까, 이 세상 교훈으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대로 잘하면 사기를 잘 치면 너가 잘 산다 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뱀의 미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빠지면 우리 영혼은 이게 바로 이 죄라 그래가지고 이 죄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멸망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에서 꼭 알아야 될 게, 간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간음을 알면 안 돼요. 그렇게 알면 성경이 다 뒤틀어져 버립니다. 뭐가 간음이라고 해? 우상숭배가 간음이다. 또 이건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뱀도 간음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내가 보면 여호와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거 하나만 꼭 아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인간은 땅이고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과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니까. 하늘과 하나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 하늘께 전부 내게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복은 전부 하늘에서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복이 없어요. 하늘에서 오는 복이란 말이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육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떤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한 과정이 끝나는 것이 지나지 않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죽고 쪽 하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예, 장례식 안 갔대요. 관계 없어요, 이게. 장례 의미가 없어요. 한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저 울고 난리를 치는데요. 본래 영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 지나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똑같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똑같고, 하나의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과정이 열려질 뿐이에요, 이게. 예.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병아리가 알이 있다가, 알의 상태에 있다가 병아리 어떤 그 상태로 되어지는 것.
아주 곤뱅이 상태로 되어 있다가 나비 상태로 되어지는 것.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 지나지 않는 거라고, 이게. 네. 세상 사람과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게 소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그게 막 죽고 살고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물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의 것이다. 그걸 이렇게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그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뭐 죽고 살고 이렇게 모두들 다 그런 것. 이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예레미야서 5장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어찌 용서하겠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그게 목숨을 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맹세라는 것을 확고하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목을 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 자 그들이 간음하며 이렇게 간음하더라, 이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에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나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즉, 성경 말씀을 줬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세상 용도로 써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이게 신 아닌 것이다.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이라는 거죠, 이게. 이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 그래서 간음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게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이라는 거. 우리 십계명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너희는 나 외 다른 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여호와는 뭐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뜻이 오는 게 이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오는 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가 내가 여호와라, 내가 그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내가 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온 하늘의 어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어떤 진리, 그 지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늘 성경 말씀을 줘버리니까 성경 말씀 중에 세상 용도로 써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용도로. 그걸 가리켜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세상 살인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예. 이거 누가 가르치는 것이냐? 이건 세상신이 세상신이 가르친다는 거, 이게. 예. 그 살인이 뭐냐? 이게 뭐냐면, 살인은 이렇게, 살인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의문이 바로 살인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의문이 살인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에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말하며 바르게 분행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음이 나오죠. 간음이 여기서 지금 뭐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알신, 이게 바알이야. 바알을 따르는 게 이게 바알 또는 다른 신, 이게 다른 신도 또 바알, 이게 다른 신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8장 여기가 간음한 여인, 즉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심판대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간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간음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돌입니다.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지금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게 우리 이게 그 모든 인간은 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게
왜? 아담이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뱀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종이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잘 다는 걸 다 추구하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상 복을 추구하지. 예, 뭐 11조절과 복 받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 복을 추구하지.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 지혜와 그걸 이렇게 정말 추구하는 교회도 없다고요. 교회도 다 가늠하고 있다고요. 모두 가늠한 여인이라고. 여인이란 건 사람, 육체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돌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바리새인의 돌이 있고, 그리스도의 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돌을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게? 네, 죄 없는 돌이라 했어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 있으니까 가늠한 여인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가늠하면 심판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보면 여자가 남자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해놔도 좀 인용이 좀 그래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문을 끌어냈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자 우리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에도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묵힌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쭉 나오면요.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돌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떼고 여기 돌 대신에 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돌 대신에 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죽일 때 증인이 먼저 여기서 이제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백성이 손을 댈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뭐 하라고요? 이게 악을 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지하라. 지금 바리새인의 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신명기 17장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리새인의 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 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뭐가 한 사람의 증거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세상은 가늠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정적인 심판입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돌은 이렇게 구원입니다. 구원. 예. 구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 막 수십 명이 돌 들고 다 모여가 있습니다. 그 돌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죽어버려지죠. 율법이 딱 그렇습니다. 율법은 보면은 그냥 다 그냥 죽일 듯이 다 설치고 있어요. 율법.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처음 하고서 로마 7장 이렇게 말 한번 보세요. 로마 7장에. 로마 7장 한번 보세요. 이게 7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돌은 율법이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준 것은요. 이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에 물렸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 율법을 내린 목적은 뭘까요? 다 죽게 생긴 아담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율법을 그냥 그대로 보면 이게 그냥 때려 죽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이게 이 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돌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만 볼게요. 이게 베드로후서 하나만 볼게요. 베드로전서구나.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오베로운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 있고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돌이 이렇게 그 산돌. 그러나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 리빙스톤이다.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이제 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알죠? 아프리카 그가 선교 간 사람, 그 리빙스톤이 의사, 그 사람이 이렇게 이거 따서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죄 없는 자의 돌이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이란 말이에요. 리빙스톤. 그러니까 돌이 뭐냐면 이게, 보석이 원래 돌입니다. 이게 보석이 산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신약성에 전부는 뭐냐 이렇게 우리 바리새인 돌을 가르쳐 의문에 묵은 것이야. 이렇게 저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그 마귀가 뭐 먹으라 그러죠 이게? 돌떡을 먹으라. 돌떡을 먹어요.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라고요? 돌떡. 떡은 말씀인데 말씀이 돌떡, 굳은 말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뭐라고요? 돌떡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 그 싫어. 나 뭐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나는 여호와 입의 말. 이게 산돌이나 나는 산돌을 먹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마귀는 뭐냐? 율법을 지켜 이놈아 이런다니까요. 돌떡 먹어 이 말은 율법 지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게. 그런데 예수는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말씀 먹을 거야. 즉 난 산돌을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게. 이게. 그 신약은 이걸 의문의 율법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영의 진리라 그런단 말이야. 이 구도에 다 써 있어요. 우리 로마서 보면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에서 해방돼서 로마서 8장 갑자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법 말씀인데 이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무슨 법이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돌떡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다른 말로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의 계명의 율법, 혹은 뭐 세상 교훈 등등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뭘로 율법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 운행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막 아주 엄격한 율법으로 알아가지고 사람들 막 때려잡았다 이 말이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죽이라고 법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리려고 온 거란 말이게. 이게 온 거란 말이게. 보죠. 이게 바리새인의 돌을 던지면 사람 죽어버려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돌을 던지면 이게 뭐는 죽고 뭐는 살아나죠 이게. 그리스도의 돌을 맞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죠 이게. 내 안에 뭐가 죽죠? 죄가 죽고 뭐가 살아나죠 이게. 하나님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꼭 자꾸 연상되는 게 이게 독감 백신이 자꾸 연상되는 거야. 독감 백신. 예. 이게 이 독감 백신이 이게 말이야 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백신이랑 원리가 뭐냐면 이게 그 주사를 맞으면요 내가 죽어요. 죽고 살아나 이게. 예, 이게 백신 이게 백신이라는 것은 이게 그 백신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난 사람의 항체를 내한테 주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리가 내가 그 병에 걸리게 만든 다음에 낫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낫게 걸려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게 그 걸려가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백신은 양성에 주사합니까? 음성에 주사합니까? 백신 양성 환자에게 주사합니까? 음성 환자에게 주사합니까? 음성 환자에게 주사해요. 안 걸린 사람에게. 그러니까 백신은 안 걸린 사람에게 주사까지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코로나나 이렇게 독감이 오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거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병에 걸리게 만든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이게 백신이에요. 걸리게 한 다음에 치료하는 게 백신이에요. 이게. 보세요. 지금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 독감으로 벗어나는 길이 뭐죠, 이게? 걸리게 한 다음에 낫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독감 이기는 비결이 참 백신이라는 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그냥 독감 이기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내한테 독감을 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독감을 이기게 만드는 그 항체라고 그러죠, 항체를 내 안에 만들어준다니까. 독감 이기는 항체를 내 안에 심어줘버린다니까.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전부 마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 구원하려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우리를 마귀에게 빠지게 만든, 참, 하나님 법이 놀랍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아담한테 그냥 생별을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뭐하러 선악과를 쭉 가운데다가 아주 비가 바짝하게 갖다 놓고 그걸 먹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깨구랑지에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걸리게 만든 다음에 치료한다니까. 구원이란 것은요, 그 구름등에 빠진 다음에 구원하는 거지, 그냥 구원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끔찍할 정도로 우리 인간을 오랜 제약과 고난 가운데 빠뜨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구원이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란 것은요, 이게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영광이 빛나고 아름답죠. 그냥 온 상태에서 잘 자라면요, 영광이 뭐가 없어요, 이게.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게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나타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그야말로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냥 바리새인이 돌을 던지면 그 사람 죽어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영혼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죄를 죽여가지고 영광으로 이렇게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돼.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게 죄 없는 자의 도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의 도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보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장.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거기 28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은 전부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온 거란 말이요. 그래서 와서 지금 여자가 가늠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늠한 거죠? 왜 가늠하죠, 이게? 그 28절에 있잖아요. 귀신 때문에 한다, 귀신 때문에. 귀신의 육신의 정욕, 귀신 때문에 이렇게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이 예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여기 오늘 그 두시의 증거였던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핵심이 여기인데, 이게 예수가 그냥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면 되는데, 뭐라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와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말들다는 놈들한테 욕 태바이 들어부어가면서 온갖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 다 당하면서, 그리고서 드디어 이렇게 성령이란 하늘의 어떤 비밀한 약을 개발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해 우리 주겠냐 이 말이게. 그 예수 이름이라는 거라면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게 정말 이 땅에 오가지고 온갖 벨놈들한 다 온갖 이렇게 그런 다 그걸 당하고 난데, 그러고서 이렇게 산출해낸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속에서는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지저분한 고난과 온갖 그 짓거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었단 말이게. 예수 이름 속에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고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예수 이름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니까. 자, 보세요. 이 성령이 드디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냥 육체로 살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뚝 이렇게 그 말씀을 갖고 오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내요. 자기가 직접 그 귀신과 이 땅에 와서 막 사투하는 과정을 겪고서 드디어 이렇게 딱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 피를 흘려서 줬을 때 그 피 속에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들었다니까, 이게. 예수 이름은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 속에는 그야말로 항체와 똑같아요. 항체와 똑같아요, 이게. 모든 이 세상 지저분한 놈들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와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관계가 없으니까. 귀신이 하늘에서 만약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 그래 니 잘해라 그런다니까. 귀신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안 받아요, 이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귀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걸 사투 가운데서 그 귀신의 모든 권세를 다 끊고 이기고서 온 어떤 교훈이기 때문에. 그 백신이 다 그렇다니까요. 백신이요, 이게, 독감이나 그 코로나 그 균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긴 어떤 그 능력이 그 항체 속에 들었다니까. 백신 속에 들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 그 항체를 맞으면요, 그냥 꼼짝을 못하네. 이렇게 독감균이나 코로나19이 꼼짝을 못하는 거, 이게. 그 백신 속에 그 능력이,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백신은 하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백신 하나 만드는데 보통 5년, 10년 걸리는 이유가 그 모든 그 시험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상실험 다 해가지고 그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 이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이 다 경험해보고 다 이기고 온 어떤 그런 엑기스 같은 어떤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먹으면
그야말로 모든 그 마귀와 귀신을 권세를 이렇게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하는 죄 없는 자의 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 없는 자의 돌이라는 게. 그 죄 없는 자의 돌을 아까 신명기 17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정인의 손이라고 그랬다. 정인의 손. 그 정인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인이라는 게 이렇게 그 마귀와 싸우는 치열한 그 싸움 그게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인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정인 이게. 정인이라는 것은 현장에 직접 참여한 말씀. 그냥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치열한 사투 끝에 얻어낸 어떤 결정체적 말씀. 그걸 예수 이름이라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와야 우리가 마귀와 귀신 끝에 꼼짝을 못 한다고 이게. 예.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 임하는 것이. 그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강한 자가 마귀나 귀신이야. 이게 지금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와 귀신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하늘부터 능력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구살이 하는 거예요. 동구살이 할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라우디게 교회가 이렇게 뜨겁다 찼다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도 한 말이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온 하늘의 권세는요, 마귀와 그 귀신이 그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늘에서 온 권세만, 하늘에서 온 성령의 권세만 우리 안에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그걸 가르치 안다니까, 이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거 가르친다니까. 하나님 능력, 하나님 피는 이게 와봐야 귀신이 눈도 깜짝 안 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요. 강한 자를 이렇게 꼼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한 자를. 그래서 강한 자를 이렇게 해야 하고서 이제 뭘 이렇게 도로 회복한다고요? 세간을 이렇게 프로피티라 그래가지고, 영에서 프로피티라 그러면 프로피티 뜻이 뭐죠? 재산, 소유물, 이런 겁니다. 우리 소유물, 우리 영혼, 감정, 이성, 우리 인간의 좋은 게 너무 많잖아. 이걸 지금 도로 찾아야 되는데, 프로피티 이걸 도로 찾아야 되는데, 도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우리 인간, 그렇죠. 우리 감정, 이성, 얼마나 인간이 좋은 게 많습니까? 그걸 지금 누가 지금 다 그걸 쓰고 있었어요? 마귀가 자기 것이잖아 쓰고 있다니까, 이게. 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감정, 이성, 분별력, 통찰력,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지금 마귀가 지 것이냐 막 써먹었다니까,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나쁜 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돌로 때려버리고 죽어버리면,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귀신을 죽이고, 우리의 이 세간, 우리의 프로피티는 어떻게 이게 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죄 없는 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의 돌. 혜주는 잘 이렇게 안 통한 것 같아.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 돌을 던지면 그 사람 죽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다. 구원해야 된다.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려면, 근데 이 사람 지금 이게,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간음이 안에 이렇게 울거리고 있는데, 이 간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간음과 우리가 이게 좀 한통속돼 있어, 지금 문제는. 간음이란 어떤 그런 우리가 마치,
어떤 그런 각종 어떤 균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듯이 간음이라는 속성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간음기를 싹 뽑아내기가 정말 힘드는 거, 이게. 그래서 신명기 보면 이게 가난 7족속 멸할 때 한꺼번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멸한다는 게 나오죠. 그 말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이걸 이제 착점을 해가지고 나온 교회가 성결교회라는 거예요. 성결교회. 우리의 성결되는 것은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결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전체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조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걸 우리가 그래서 나온 교파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게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이 돌이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 없는 자의 죄 없는 자의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훈입니다. 교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두세 사람의 증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참 핵심인 것이 요한복음 시간이 많이 됐죠? 요한복음 8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건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하늘에서 생명으로 빛나는 어떤 그런 영혼. 이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생명의 빛, 이게 이제 죄 없는 자의 돌인데요. 이게 돌인데요. 지금 참 예수님 사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 영혼을 감아보면요, 이렇게 간음 기운이 우리 온몸에 쫙 퍼져 있다니까요. 온몸 퍼져 있으니까 생각, 우리 어떤 이성, 감정 이게 쫙 퍼져 있다니까 이게. 이걸 싹 이렇게 온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갈빈교회처럼 어느 날 예수님과 어느 날 공부했다, 이 말짱 거짓말입니다. 구원 그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예. 정말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 똑같아요, 이게, 원리가 이게. 예. 왜냐? 이 어떤 마귀의 독성이 우리 온몸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독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우리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이걸 우리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나는 구원을 표대를 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랑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또 와서, 돌아와서 내용을 또 치려가 이름 없이 계속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보면 이게, 이걸 가리켜서 그렇게 하려면 이거 죄 없는 자의 돌은 이건 하늘에서, 대전제가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하늘에서 그냥 오면 안 돼.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늘에서 뭘 통해서 와야 된다? 육체를 통해서 와야 돼. 하늘에서 오는데 육체를 통해서 와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속에 뭐 성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말씀 속에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말씀인데 하늘의 말씀에 뭐가 지금 그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육체의 본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을 진리라고 한다. 이걸 진리라고 한다니까. 하늘에서 온데 육체의 속성이 있어야 이게 진리라고 한다니까, 이게. 왜?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하늘에서 온 거는 마귀를 멸하지 못해요.
백신이 그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사를 받는다고 우리 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와가지고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이 독감 어떤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돼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되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사하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이나 구약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만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야. 그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 이건 적그리스도라니까. 우리 적그리스도를요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자 그냥 뭐 히틀러니 뭐 나쁜 뭐 그냥 뭐 이렇게 그 로마 그 누구지 그 네로라든지 이게 그 인류 파괴자 이걸 적그리스도로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그게 뭐가 빠져 있는 거?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빠져 있는 거. 예수님의 육체가 빠져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율법이고 그 육체, 예수님 육체를 우리가요 애 낳았을 때 엄마가 이렇게 뭐 이렇게 소고기가 좋다고 소고기 먹이면 애 죽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소고기를 자기가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서 나가는 그 소고기.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무슨 젖이라 그러죠 이걸? 모유라 그러잖아요. 그 모유 속에는 자기가 뭐 소고기, 자기가 뭐 야채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뭘 사모하라 그랬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육체의 삶 전체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 십자가, 그다음 마귀와의 싸움, 기도, 모든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먹으려면요, 그래서 그게 준하는 어떤 그런 고난과 기도가 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은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이게 진리라. 그래서 이걸 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그래서 진리는 그게 8장 17에 진리는 뭐라 그랬죠? 진리는 뭐가 진리라 그랬죠? 두 사람의 증거라야. 두 사람의 증거. 두 사람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게 참 이게 성경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이게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을 통해서 나온 것.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증거란 말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두 사람의 증거란 게 엄청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든 생애가 그 속에 다 녹아있는 거.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알면요. 요한복음은요. 이 진리에 관해서 증거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진리에 관해서 증거해요. 왜? 구원은 진리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리를 가리켜서 두 사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어. 네. 전도서 5장, 5장 9절 다 같이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쭉 나오고요.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다. 12절 다 같이 한 사람은 패하거지만 두 사람은 이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설명이 그럴싸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이게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율법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맞설 수가 있나요? 이기게요. 두 사람은 이겨요. 왜? 두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은 이게 육철 이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사람 이게 하나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권세 알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만 있어가 안 된다니까 그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겹줄이란 말이요. 그 삼겹줄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삼겹줄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삼겹줄이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즉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짝져지면요 이게 삼겹줄이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바로 삼겹줄입니다. 이게 삼겹줄은 절대로 끊이지 않는 항상 이렇게 이기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오늘 시간에서 못 봤는데 이게 죄 없는 자의 도를 신명기 17장 영화 보고 넘어가죠. 신명기 17장 결론이니까. 신명기 17장 이게 보면 이게 신명기 17장이다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15절에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죄가 무슨 죄라고 여기서? 거기 3절에 무슨 죄라고요? 다른 신 곧 일월성신 하늘 흉내내는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 이기성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늘 흉내내는 일월성신이란 말이요. 나는 사랑이 있다,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 이게 좀 하늘 흉내내는 거란 말이게. 예, 이게 바로 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라는 게 선악과라는 거라면 선악과. 왜냐, 진정한 일월성신은요 하늘에부터 와야 돼요. 이렇게 진리가 나한테 와, 그 진리 속에 일월성신이 진짜 일월성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자꾸 일월성신을 마귀는 사단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흉내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양, 자기가 사랑인 양, 자기가 지식인 양 이렇게 막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 이게 일월성신이란 말이게. 이게 바로 간음이란 말. 이게 다른 신이고 간음이란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제 이걸 돌로 쳐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죽일 때 우리가 6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 진리와 성령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야 이렇게 악한 자, 강한 자를 멸하고 뭘 도로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간을 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게. 이게 참 너무나 놀랍죠. 이게 그 비밀이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이렇게 7절에 벌써 이런 자를 죽일 때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인이 즉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먼저 이게 그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야만 이게 먼저란 말 자체가 이게 먼저란 말 자체가 이게 헬라 말 로치라 그래가지고 로시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마귀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머리 먼저란 것은 순서상 먼저란도 되지만 여기서 먼저라는 순서상 먼저가 아니라 먼저 머리를 먼저 이렇게 머리를 먼저 이렇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게 우리 이렇게 사무엘상 18장 보면 이렇게 그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한꺼번에 왕창 안 싸워요. 누구만 싸우죠? 먼저 싸우죠?
대장 먼저 이게, 뭐 요새는 그런 개념도 없지만 예전에는요, 이게 대장이 먼저 나와. 양쪽 대장이 먼저 싹 붙어. 그 다음에 이제 쫄병들 와 붙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그 시간에서 못 보는데, 그 다윗 골리앗 싸움에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붙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쏜 이렇게 물맷돌이, 맞박에 딱 맞아버리죠, 이게. 맞박이라는 게 뭐죠, 이게? 이마가 뭐죠, 이게? 이마가? 이게 먼지라니까. 아주 그냥 근본, 머리라는 어떤 근본, 이게 근본 전곡을 찔러버린다는 뜻입니다. 전곡을 찔러버리고, 그때 보면,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왕 싸운다니까. 이 원리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안에 먼저 이렇게, 먼저라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이렇게 깨뜨리고, 머리라는 게 어떤 권세, 그걸 깨뜨려버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우리 온 어떤 그런 죄나 지식들이 그때 이렇게 다 이렇게 이긴다는 그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 말이게. 이 원리가, 진리가 오면 먼저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면 이렇게 우리, 온몸이 이제 소위 이렇게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 이게, 7절 맨 끝에 악을 제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악을 제하는 것이다. 악을 제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악을 제하고 우리 안에 선을,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고자 하심이 바로 예수님 오시면 구원이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 바리새인 지만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이게. 율법을 하면 다 죽어요, 이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악, 마귀의 권세는 싹 꺾으면서 하늘의 어떤 그게, 권세가 우리 안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그 구원이란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오늘은 또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를 치라는 그 말씀을 주절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셔가는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과 그 놀라운 세계를 이룬 그 과정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